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팔 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는 성경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분석하는 게 저는 참 재밌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알게 될 때는 또한 신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저를 신나게 하는 본문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관찰을 보십시오.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12절에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13절에서는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12절에 나오는 육의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란 말이고 13절에 몸의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이고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성에 대한 권리를 중시하는 분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읽혀질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2000년 전의 문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로 이어지는 세계관 속에 쓰여진 책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제라는 단어를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자매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변형해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남성과 여성을 단어로 차별한다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형제를 사람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로 바꿔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관찰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육신과 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이 육신을 살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들이요, 여자들이요, 별 볼 일 없는 루저들을 살덩어리, 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개, 돼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몸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들이었고 시민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고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살덩어리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누구는 몸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정치가가 우리의 현안 문제를 놓고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때 한 단어를 완전히 계급화시켜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향한 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향하여 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잣집의 자제분들에게는 그리고 가난한 집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이 사람이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의 자제분들,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몸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부잣집의 몸들, 그리고 가난한 집의 육신들, 가난한 집의 살덩어리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육 공무원은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고는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개, 돼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철학이 깊이 뿌리 담고 있어서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똑똑한 사람이 만 명을 살려 먹인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에 빠져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 개, 돼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교에 우열반을 나눴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반을 우반, 공부를 못하는 반을 열반으로 나눴습니다. 이 열반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반을 돌반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다이아몬드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반, 다이아몬드반, 그것은 망치로 머리를 깨도 깨지지 않는다는 정말 비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는 학생도 받아들이고 그 말을 하는 학생도 그들을 돌처럼 봤습니다. 심지어 중3 때는 10개 반 중에 1개 반을 돌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1개 반을 돌반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때는 그 마지막 한 반, 그 돌반, 그 다이아몬드 반, 그들은 자신애가 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80년대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을 때 주한 미군 사령관 한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을 가리켜 레밍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레밍은 들대 쥐를 말합니다. 성격이 좀 희한합니다. 레밍의 리더 쥐가 앞으로 달려가면 뒤에 있는 수많은 들쥐떼들이 그 리더를 따라갑니다. 그 리더가 갑자기 절벽을 향해서 치닫고 그 절벽에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수많은 뒤를 따르는 레밍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 절벽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몰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레밍 들떼쥐의 속성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들떼쥐다, 이 들쥐떼 같은 사람들, 너희들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는 백인들이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식인들이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처럼 이 레밍과 같은 족속들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우리는 미국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갖췄고 실제로 미국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의 삶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육신의 사람, 살덩어리 같은 사람, 그리고 몸과 같은 사람, 지신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만 써보십시오. 우리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돌덩어리 같은 사람, 고깃덩어리 같은 사람, 육신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는 대단히 충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을 차별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자기가 신분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철저하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욱더 진골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어느새 살덩어리 같은 존재들,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들,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건 대단히 충격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에 참여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너의 친구나 너의 형제나 너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너에게 되갚아 너의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살덩어리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다리 저는 자, 장애인들, 그들은 살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고깃덩어리였습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만 부르지 말고 개 같은, 돼지 같은 사람도 초대해라.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형제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육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들아, 살덩어리 같은 사람들아, 개돼지 같은 사람들아, 너가 나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같이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육신의 사람과 몸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몸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헬라 철학에서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의 지식이 없다란 말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말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더 이상의 지식이 없는 존재, 바로 그분이 로고스요 하나님이요 태초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로고스가 살덩어리가 되었다, 개돼지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개돼지로 왔습니다. 그 개돼지로 온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말밥통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방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방에서 태어난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밥통에서 태어난 당시의 개, 돼지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전세를 얻을 수 없는 개, 돼지였단 말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결혼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결혼을 청하면 그가 말합니다. 집어들 돈이 있느냐고. 집어들 돈도 없으면서 네가 나에게 너는 개돼지야. 이것이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는 아픔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발가벗겨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옷고 죽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옷을 입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가벗고 죽였습니다. 마치 정육점에 걸려진 바로 돼지고기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식인인 바울이, 최고의 지식인을 자랑했던 바울이 바로 이 돼지의 삶을 살았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최고의 지식인인데 어찌하여 개, 돼지의 삶을 살았던 나와 경쟁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나를 미워하느냐? 여기에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인, 유학파, PhD, 사내들인 의회 의원, 최고의 신분을 가진 그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비빌 언덕이 없는 그 예수와 무슨 경쟁을 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와 경쟁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 정말 창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종교의 하나님이면 이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것입니다. 타종교와 경쟁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타종교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타종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라는 단어를 써야 하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인 것이고 나도 너에게 빚진 자고 너도 나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빚졌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빚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만 빚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버스를 태워준 버스 기사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한 안내 양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빚입니다. 저가 혼자 공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사회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높은 사람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사회신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보다 사회신분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얀마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 누군가는 저에게 미얀마에서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광주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광주가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유를 못합니다. 미얀마를 보면 미얀마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 광주의 시민들을 폭도라고 간첩이라고 불순무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론들이 지금 와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80년에 광주를 바라며 폭도요, 불순무자요, 간첩이라 말해놓고 지금 이 시간에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것은 바람잡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삶을 사는 영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바라보면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광주의 아픔이 바로 미얀마와 겹쳐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광주 사람들에게 엄청난 빚을 진 지식인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광주에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려갈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내려가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비겁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들의 피, 그들의 죽음,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의 내용들을 지금 누리고 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한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관은 누가 누구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받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빚을 졌다고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몸의 사람에게, 몸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람 가운데 바울은 먼저 육신의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살덩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삶에서 몸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들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겸손의 차원이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겸손의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덩어리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렵게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들은 자연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웠습니다. 애굽의 마늘이 그리웠습니다. 왜? 광야에서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워합니다. 돈이 최고인 것이죠. 비싼 고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웠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돈을 찾고 다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찾고 우리가 다시 세상의 늪에 빠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경고합니다. 니들은 반드시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디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를 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산의 진미를 먹을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이 고민에 빠졌다면 여러분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당 나올 때 이 성경책에 수북이 쌓인 먼지를 탈탈 털고 나왔다면 이미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이 성경을 손에 쥐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양됐습니다. 입양된 집은 부자였습니다. 자기 방이 생겼습니다. 침대도 있습니다. 개인 샤워실도 있습니다. 옷장도 있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그득합니다. 처음에 이 노숙자는 그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포근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해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야 될 텐데 이 노숙자는 거기서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정기적인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정기적인 시간에 샤워해야 되고 정기적인 시간에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쓰러져 잠잘 때가 좋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고 씻고 싶을 때 씻고 씻는 그런 자리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입양을 파기하고 자기는 다시 노숙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제 아무리 말씀이 좋은들 고기만큼 좋으랴. 제 아무리 복음이 좋은들 이 복음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냥 액세서리일 뿐인 겁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돈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 권력입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돈이요, 우선순위가 인간의 욕망이요, 우선순위가 세상이 1순위로 잡아놓은 그쪽으로 우리의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번번이 패배했습니까?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허울 좋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드립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와 기독교를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부로 오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몸은 착한 사람입니다. 행실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완전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개차반의 사람이 있다면 몸의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신이고 누구 앞에 꿀리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완벽하게 그렸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바울의 꿈은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유학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유학 가서 PhD 학위를 받아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걸머줬습니다. 유학도 갔습니다. PhD 받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의회 의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몸의 사람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주의가, 그 완벽함이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완전주의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도 문제지만 완벽한 신앙의 삶도 문제입니다. 반듯한 사람의 문제는 상대방이 나와 반듯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완전주의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너의 도덕을 죽여야 한다. 너의 반듯함을 죽여야 한다. 너의 완벽함을 죽여야 한다. 어떻게 죽여야 하나요? 어떻게 죽여야 하나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의 관점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욕입니다. 그건 금식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바 몸을 죽이는 방법을 바울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원리를 나한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전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자신이 세웠고 자신의 인생 계획에 맞게 자신의 목표를 따박따박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자신의 원리를 다 배설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못 해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표만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야만은 정말 의지의 사나이고 오늘 이 시대의 롤모델의 한 사람으로 야곱을 정하면 딱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야곱을 롤모델로 정하면 반드시 그 학생은 그 뒤를 따라갔을 때 이 세상을 출제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합니다. 야곱은 돈 벌고 싶으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 여자를 찝으면 그 여자를 반드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이 바뀝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인생의 삶이 와랑창 무너집니다. 환두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어. 이제 너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못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두뼈가 부러져 더 이상 돈을 못 벌어, 더 이상 부부관계를 못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듯이 야곱은 환두뼈가 부러져 비틀거리는 그곳에서, 흐물거리는 그 인생길에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패배주의자도 그리고 완전주의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영역 속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고 싶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눈을 집중하십시오. 뛰어난 사람만이 아닙니다. 무릇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다고 너는 개돼지가 아니다. 실패했다고 너는 루저는 아니다. 성공했다고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만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으로 만족하시면서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팔자가 이 팔자지 뭐 하고 개돼지의 삶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개돼지로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돼지도 지식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 하늘의 약속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을 믿고 살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아니면 실패했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내가 깨지고 엎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거룩한 밥상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졸업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사회의 위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육신의 여러분, 몸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것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셔 육의 사람도 몸의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루저이기에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신이기에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